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00년에 미국의 연방주의자 협회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교수 132명에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가장 잘한 대통령, 리더십 순위를 매겨달라고 이제 의뢰했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그리고 당시 정치 사회적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들, 또한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이제 평가하여 5점 만점으로 순위를 정했는데, 여러분 1등이 누군 줄 아십니까? 1등은 미국 후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4.92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요. 2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4.87점. 그리고 3위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4.67점을 기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조지 워싱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는 그를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높은 학위나 어떠한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워싱턴은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립교육기관이 없었던 당시 워싱턴 가족에게는 그의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정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어나기는 버지니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귀족처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존 아담스는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그의 지위와 명성에 비해 그는 너무 무식했고 배우지 못했으며 읽지도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딱 잘라서 혹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요, 책을 참 좋아했는데요. 자신의 독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할 정도로 이제 독서를 많이 했고, 또 독서를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와 생각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 귀족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국경지대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국군의 지휘관으로 참여하여 오하이오 계곡 전투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공을 세우며 프랑스 군대에 최후 통첩을 보내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머리가 비상한 정치가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견해 차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뜨거운 설전을 벌일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워싱턴은 탁월한 어떤 기술과 인내로 연합을 이끌어냈고 또 중용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도덕적인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하인들에게 다 자유를 주었고 유언장에는 그들의 생활 보장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1830년까지 그의 유산으로부터 이제 급료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보다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회가 그에게 미 대륙 군사 지휘권을 맡겼을 때에 그는 보수를 거절하고 자신이 지불한 비용만 상환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실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회가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당시 거액이었던 2만 5천 불을 대통령의 급료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국가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세력의 확장보다는 독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독립을 이끌어냈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력, 배경이 별로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나라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미국 독립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는지요? 나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시대는 생각이 상실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전에 세계적인 IT 미래학자 그리고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됐는데 원어로는 The Shallows라는 책입니다. 얇게 생각하는 자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지식의 습득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예측하기를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만 구글의 검색 능력과 지식 정보 제공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구글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쉽게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할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글은 내가 무엇을 검색할지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첫 글자만 넣어도 그 뒤 단어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구글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자극적인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기회를 다 빼앗겨 버려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TV 상자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정말로 스마트폰이 바보 상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보 상자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유용한 지식을 많이 얻는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깊은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저자도 2000년 전 독자들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승천한 지 30-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거나 순교를 당하면서 2차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환경에 사로잡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종교, 경제적 압박이 교인들에게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못 버틸 것 같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외부의 압박에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를 오늘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분임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지라는 지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를 알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나는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핍박에 흔들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요. 안 좋은 환경은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싫어서, 두려워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남에 가면 죽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 밑에 죽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죽전이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논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떼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요. 졸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부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땅 일부에 수십 개의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울렛까지 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장님이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전혀 부자인 줄 몰라요. 그렇게 많은 돈 누가 쓸까요? 예, 자녀들이 그렇게 쓴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자녀들이 돈을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울렛 점포에서 옷가게를 하시는데 하루는 이 회장님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안면이 있으니까 이 형제님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까워. 내 재산 어떡해. 나 저거 너무 아까워서 죽을 수 없어. 이 말만 되풀이 하셨대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많은 재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편하게 써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죽은 이후에 이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싸울 거를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를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신 것 우리가 누리며 또 베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죽을 때도 아쉬워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지성소로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죄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지하고 중보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반복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중지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시며 살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몇 분이나 생각하셨나요? 제가 말로는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깊이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5분이면 길어요. 5분 정도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 말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곳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을 떠나기가 싫어요. 더 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는 곳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해서 그런데 박물관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명한 거 몇 개밖에 안 봐요. 그래서 남들은 며칠씩 걸린다는 그 박물관, 저는 한두 시간이면 잘 보고 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 없으면 생각도 깊이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적인 배경 아십니까? 지리적인 상황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지리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역사적인 배경 아십니까? 헬라 시대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까지도 안다면, 그 언어를 조금 더 안다면 우리의 생각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마시길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배경을 조금 더 아셔야 돼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셔야 됩니다. 구글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아시려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내 힘으로 교회 나갈 수 있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함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형제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갖고 어디 가서 목욕해 갖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어요. 아직은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한 형제 되었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형제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형제되어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잘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해요. 언덕을 지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손에 큰 망치로 못을 박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순간 부스가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지금 또 못을 박고 있어? 당장 내려오지 못해? 부스의 소리를 듣고 망치질 하던 사람이 뒤를 슬쩍 쳐다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스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너는 내가 아니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내 말은 그렇지,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 부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도 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았구나. 부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철저히 군대식 신앙생활의 노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원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넓히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뿌리가 얇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생각하며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